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약한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누군지 온전하게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으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귀와 영광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깨에 넘어가 죄를 짓고 부패하게 되어서 이제는 가증스럽고 삶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 의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지 의로운 행동을 아무리 가르쳐도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갔으므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형상만 닮은 것이 아니라 다스리게 지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과 공중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참으로 고귀하게 징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부간에 결혼해서 귀찮다고 둘이 달랑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물고기를 다스리고 땅을 다 정복해서 사람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초자연적인 5차원과 3차원이 동시에 한 인간 속에서 거하여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울을 쉽게 설명한다면 땅은 풀이는 1차원이고 짐승은 2차원이고 사람은 3차원이고 귀신은 4차원 초인적인 존재고 성령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4차원 이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3차원인 사람과 4차원인 마귀와 귀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자연적 5차원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5차원에 속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나야 초자연적인 5차원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늘과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육체적으로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3차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3차원인 것처럼 사람은 육체가 3차원에 속해서 세상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손으로는 초단체 5차원의 성령 하나님을 손을 잡고 다르면은 세상 물질을 잡고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세상 물질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못 쓰고 하나님 영광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무궁한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정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남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죄가 영원하게 사해진다는 걸 믿고 주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3차원에 속해서 물질 세계에 속한 사람이 영적 세계에 속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속한 세계도 우리 인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세계를 잃어버렸을 때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생이요 유명한 바리새교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므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 내려온 사람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어디 좀 가서 알아봐야 하겠다. 그래서 하룻밤 몰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예수님 계신 곳에서 주님 계십니까? 나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 교인입니다. 예수님께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예수님 반갑게 맞이하면서 들어와 앉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서로 마주쳐 앉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인 겁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장 대답하시는 것이 인간은 육신이요 태어나서 3차원에 속했는데 3차원의 사람은 그보다 차원이 높은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늘나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 일을 할 수 있지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서는 신령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이란 우리가 씻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몸을 때도 씻고 빨래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자기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능력으로 세례하시니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어 옛사람은 죽어 장사되고 영이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 인간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아무리 태어나도 육이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이 죽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사람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가만히 니고데모가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유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또 어떻게 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느냐. 주님께서 바람이 이늘에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없는 것 같으나 실제로 있으며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가 움직일 때 바람 움직이는 소리 듣고 짐작할 수도 있어도 바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과연 나와 같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질문이 생기면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십시오. 후 한번 쉬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숨을 쉬었죠. 분명히 바람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바람을 보았어요? 못 봤습니다. 붙잡아 봤어요? 붙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몸 밖에 있다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은 우리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모신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 생각과 믿음을 쫓아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생각으로서 성령을 멀리한다고 하면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믿음이 바로 성령이 규제하는 고리인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하려고 모셔드립시다.
성령 본인 반갑습니다. 인정합니다.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이 거듭나서 속에 있는데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영의 세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하느냐?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다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실제로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면 성령님 나도 사랑한다. 성령님 기뻐하십시오. 나도 기뻐한다.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마. 성령님은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 성령의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님 함께 가시면 성령님 주인으로 앞서가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성령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그 생각을 통해서 기쁘게 나와 같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같이 계시고 같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성령과 사람의 생각을 묶어놓는 고리가 생각과 믿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이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을 이르되 그러면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계속해서 그에게 대답을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광야 나올 때 너무 길이 험하고 날이 덥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불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한 겁니다. 불뱀 불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이 몰라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보고 믿는 사람은 건증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뱀의 독에 올라 죽을 것이다. 모세가 빨리 불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그를 믿는다고 말하면 독이 다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보고 말하는 사람 때도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믿느냐 하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퉁퉁 부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불뱀을 쳐다보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불뱀을 내 몸에서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는 사람마다 다 담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사람들은 나를 붙잡아서 온 세상 죄를 덮어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나를 쳐다보고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 말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상 말은 에너지, 영적 에너지인 것입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 에너지가 나타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보이는 육체가 모여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초자연 때는 오상으로 영성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가서 에너지가 되어서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타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따라서 보이는 세계가 형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끼리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교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고리 잡고서 육신세계의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지식도 새로워집니다. 이게 완전히 다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왜 지식이 새로워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생각을 우리 믿음의 바탕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청산됐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예수님 피로써 우리는 과거의 허물된 행동을 다 청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저가 채찍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질병을 청산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가 채찍의 받음으로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 청산하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저주를 다 펴셨다. 그걸 우리가 생각에 받아들여서 우리도 저주를 다 청산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생각,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역사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주받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 우리가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형통함이 일어나고 앉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겨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질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갈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를 청산하시고 부활 충천하셨는데 예수님 따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를 못 쓰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영생 속에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 세례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없어져야 돼요. 옛사람. 우리 옛날 세상에 살던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패배다, 나는 실패했다. 이 파괴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살려고 범사가 살려고 간 거다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는다.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치료받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부활하고 영생 천국을 얻는다. 이런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와서 교통할 수 없고 파괴적인 생각은 마귀가 와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마귀를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은 오셔서 생명의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로서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생각도 거듭나야 되고 그럴 다음에는 마음도 꿈도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모두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나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마음의 소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 이 세상에 소원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소원, 나쁜 소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웃을 보고 저 사람 집안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나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장세가 망했으면 좋겠다. 나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나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좋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좋겠다. 좋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좋겠다. 좋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꿈을 꾸게 하면 부정적인 꿈을 꾸게 하고 성령이 들어와서 꿈을 꾸게 하면 긍정적인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갖고 있으면 그 꿈을 따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걸 자꾸 적게 준다고 말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 나에게도 좀 크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입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보드 0 13절에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먼저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닌 꿈인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슨 다른 굉장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꿈은 바로 소원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꿈인 겁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눈 뜨고도 그걸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없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원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다 예수도 말면 아름다운 소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은혜로 모두 은혜 축복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 소원이 바로 꿈인 것이며 꿈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나 성령 오셔서 영적인 하늘나라 꿈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가지는 꿈은 세상 꿈이지만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느 성령의 꿈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자한테는 5차원의 영성을 가진 영으로 변화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굉장히 자산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누가 주시냐? 성령으로 발현하는 게 믿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산들을 바다에 던져라고 그것이 절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자기 권리를 알고 믿고 사유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정리하기가 힘이 드는데 참 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고 마귀가 조달거리는 것에 귀를 기르고 마귀의 발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주셔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영이 죽었으므로 믿음 활동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은 믿음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마음속에 분깃들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겠다 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적은 것, 걱정할 것 없는 것은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도 변다고 하니까 믿음이 작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을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면 사용하게 되는 것이나 참 믿음은 사용하면 마음속에 자꾸 자라게 되고 믿음을 체험하게 되면 더 기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믿기 위해서는 근본 바탕을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줄 믿죠. 사랑하는데 잘 안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아들을 무엇 때문에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되게 사랑합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모든 것이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누구의 도움 없이 다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못 해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진실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거듭남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모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서 예,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시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치게 닫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